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기도하실래요? 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점 부끄럼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단회에 서신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풍성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있는 성도들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지난주부터 13장 들어와서 그걸 16장까지 6월절 다락방 강화라 그랬죠. 6월절 예수께서 이제 6월절에 돌아가시니까 예수는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 그랬죠. 어떻게 역사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건지를 아시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가 승천할 때가 이름으로 그걸 아심으로 하면서 이런 이제 시그널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짜가 이르는 것을 아심으로 어떻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6개월을 지나니까 6월절을 몇 번 지내요? 3번.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있으니까 마지막 6월절, 3년째 되는 마지막 6월절이 오니 뭐가 다가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날이 다가오는 거죠. 십자가를 질 날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왔거든요. 죽으러. 왜 죽으러 왔느냐? 죽어야 사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나무에 달려 죽어 인류의 죄값을 없앰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천국의 모델을 에덴이라는 장소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고 거기에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대로 자유롭게 먹되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과의 경계선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을 때는 이제 영생을 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죽음이 올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이제 관계 설정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설정. 근데 그걸 먹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죽음이라는 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길을 다시 열어줄 자가 인류 역사에는 있다 없다?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왔던 인간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런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수님만이 그 닫혔던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에덴 동산에 간 길, 그 에덴 동산을 못 들어가게 막는 게 아니라 뭘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생명. 예, 생명나무 열매를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을 하면은 아주 괴롭지요. 여러분도 아프고 불행한데 오래 살아봐요. 좋아요, 나빠요? 예? 오래 사는 게 좋지만은 행복하고 오래 살아야지 좋지. 괴롭고 아프고 사는 게 모든 게 예? 살고 싶지 않은데 즐거움이 없는데 오래 살아봐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단절도 의미하고 영생의 길도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문제의 해결은 죽음으로써 죽음을 푸는 거죠.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 정령 죽으리라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범죄한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 당사자가 아들로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죽음으로써 해결하는데 예수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 죄는 없으나 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건 과연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죽음의 대가를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예수에게 뒤집어 써서 보내심을 주시고 예수는 그 말씀을 순전히 따라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자랑이 없는 거예요. 집사님 자랑이 없고 저도 자랑이 없고 그죠?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더럽게 짝이 없는 죄인인데 뭘 내가 뭐 하나 잘해서 구원받겠어요. 그죠? 아니 예배를 드린다고 뭐 해결되겠어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해결되겠어요? 그죠? 내 안에는 더러운 죄만이 가득 찬데 선한 일을 하고도 내 자랑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착한 일을 했어. 누가 알아주길 바래요? 이게 감춰주길 바래요? 대부분 알아주길. 네, 알아주길 바라죠. 정치인들은 또 사진 찍고 그죠? 내가 숨겨진 일이 아주 착한 일을 했어. 어디에 돈을 많이 기부했어. 이런 것들이 영원히 감춰지는 게 아니라 드러내기를 은근히 바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바라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온갖 잡생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누구나 다.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이 세상 모조리 인간들은 다 자기 소욕, 탐욕, 거짓말, 남 속이고 남 잘 되는 거 배아파하고 착한 일 하고도 알아주길 바라고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는 없으나 죄의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다 싸잡아 예수의 몸에 다 묶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게 은혜로 죄 없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죽어서 해결되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영생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 길을 열어놨을 뿐 그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듯이 영생의 삶을 주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건 누가 따먹어요? 네? 우리가 따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했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은 사람은 누구야? 인간이죠? 사람이죠? 아담이라고 하지만 아담은 그 인류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아담아, 맨카인드라는 건 그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도 되지만 인류를 대표하는 맨카인드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본인이기 때문에 영생에 가는 길이 막혔지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고, 그러면 죄 없다 하여 에덴으로 다시 복귀시켰잖아요.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명나무 열매 밑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먹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영생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따먹는다는 뜻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담이 저지른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으면 모든 인간이 다 천국에 가야지 왜 믿는 사람만 가냐? 그러죠. 그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죽음 해결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회복의 길이 열렸을 뿐, 그거는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다 이제 길이 열렸으니까. 그 길로 가서 생명나무 열매 앞에서 그 열매를 따먹는 자는 믿음의 사람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이 열렸으나 구원은 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왔으나 그 선물을 받아 먹는 사람만이 그 선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은 다 네모박스예요. 그죠? 여러분, 누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선물을 줬어. 선물을 준 거는 이제 네모박스라는 상자에 있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네모박스가 내려와요. 정방향에 계시록을 보면 정육면체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거는 인류 역사에 언젠가는 있어야 할 일이고, 지금 당장 나에게 오는 선물은 뭐예요? 믿음. 네,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게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그걸 잘 이렇게 보시면서 6월절 예수님의 다락방 언약식, 이게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건이 다락방 마지막 6월절 언약식이라고 그래요. 언약식.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 건물에 집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집주인이 있죠? 그럼 내가 여기서 들어와서 살라면은, 임대를 하거나 살라면은 뭐를 써야 돼요?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 계약서예요, 이게. 집주인과 계약서를 맺는 거예요. 천국의 집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모든 정권을,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위임을 받은 예수가 또 위임을 누구한테 줘요? 제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설명을 쭉 대중에게 했어요. 그러나 실제 계약을 맺는 자는 누구야?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런 집이 있습니다 하고 복덕방에다 다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는 거는 대중에게 하지만 여기 들어와서 내가 살고 싶네 하고 들어오는 자는 대중이에요, 개인이에요? 개인이잖아요, 개인. 개인이 여기 집에 들어와서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계약하는데 집주인과 천국의 집주인과 제자들이 계약을 맺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전 다락방 강화인데 저는 그걸 다락방 언약식이라 한단 말이에요. 다락방 언약식. 그게 사복음서에 어디만 있느냐? 요한복음만 있어요. 아주 자세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있고 떡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퍼포먼스는 조금씩 다른 복음서에 있지만 그 언약식의 모든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다른 복음서는 그 언약을 맺었다는 그 결과만을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의 다락방 강화 언약식은 그 계약의 내용들이 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13장에서 16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7장은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기도문이잖아요. 17장 전체가 그리스도의 독백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을 했고 오늘은 20장을 보겠습니다. 13장 20절.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잖아요. 오늘 언약식이 중요하다고. 동영상으로도 이제 여러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현장 예배 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아요. 방송으로도 듣는 것도 좋지만 매주 모였잖아요. 예전에. 그죠? 매주가 뭐야? 집사님. 그죠? 새벽에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많이 왔어? 그렇게 그게 종교적 그 절차가 돼가지고 교회 직분자들은 의무가 됐잖아요. 교회 직분자들은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의무가 돼가지고 공예배라 그러죠.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주일도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그게 어떠한 개신교의 종교 의식이 돼서 의무로 다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보고선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자유로워하되 실제로 교회에 와서 종교 의식을 했다고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서 진정으로 내 새 삶의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보자 하고 우리 이제 희락의 교회가 참 보기 드물게 대한민국 개신교회에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안 모인다?
그거는 문제가 좀 저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마저도 자유롭게 놔두십시오. 그렇게 되면 안 나오는 거고. 예?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도 그냥 없애고 그냥 1년 내내 방송으로만 해?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믿음이 강화된다면은 좋고, 이 목사 좋아라 하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희락의 교회는. 예? 여러분의 믿음이 참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참 믿음을 길러주는 교회가 되는데, 너무나 자기 자유를 줬더니 방임이 되면 안 되죠? 네. 고민이 많아요, 제가. 고민이 많아요. 희락의 교회에서도 적응이 안 되면 이제 어느 교회도 못 나가는 거예요. 다른 이제 믿음 없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옛날처럼, 세상 사람처럼.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는 좀 모여 봅시다. 네? 여러분. 네. 헌금이 있어, 실조가 있어, 무슨 강압적인 게 있어. 자기 주도적으로 자유를 줬으면 그래도 담임 목사가 한 달에 한 번은 좀 모입시다 하면은 좀 모여줘야지. 네? 좋은 말 할 때. 자, 오늘은 20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진실로가 원어 헬라어는 뭐라고 했죠? 네? 진실로. 몰라요? 헬라어로 설명했잖아.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아멘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해서 끝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앞에다가 아멘을 뒀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아멘 했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뜻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끝에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동의하고 받습니다 할 때 아멘 하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잖아요. 순봉교회는 막 그냥 떼창으로 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네? 저기 연세중앙교회 가서는 엄청나대. 거기는 완전 군대식이야. 윤석천 목사님이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온몸을 막 경직시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예수님은 그러면 왜 앞에다 붙였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너희에게 얘기한다, 그 뜻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게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는 또 누구를 보내요? 제자를 보내는 것은, 그럼 제자의 말을 듣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믿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 예수님의 얘기고, 그 예수님의 얘기는 또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 명령으로 위임이 됐단 말이에요. 네? 위임. 내가 우리 저기 주한이한테 심부름 시키면서 너 어디 가서 뭐 좀 갖고 와. 그럼 그냥 가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하고 뭘 써줘요. 내 이름으로 서명을 딱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우리 아버님이 보냈는데 이거 갖고 오라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를 누군지 알아. 이거 보세요. 딱 보고 네가 아들이냐? 하면서 물건을 내주듯이 그 위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사무소 갈 때도 내 아내가 직장 다녀서 바쁘니까 아내의 주민등록증하고 위임장을 써주면 동사무소 가서 내 아내와 위임을 받아서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예, 서류들 준단 말이에요. 그게 위임이란 말이에요. 위임장. 어느 중요한 회의에 내가 못 참석하게 됐어. 근데 회의에 정족수가 있죠? 찬성 몇 표가 돼야 돼. 그리고 참석 인원이 몇 명이 돼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참석 못해도 위임장을 써서 해주면요, 참석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족수가 돼야 회의가 개최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늘의 영적 비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 위임을 받아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랑 똑같다.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왜 그러느냐? 이제 6월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마지막 예수님도 목숨을 내놓아야 되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도 민망하게 이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지금 다락방 강화예요. 쭉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 보면은 쭉 앉아 있잖아요. 탁자에 예수님하고 12제자가 앉아 있잖아요. 그걸 상상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응? 이게 무슨 소리야? 너야? 뭐야? 너야?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정 집사님이? 안 팔았어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면서. 근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면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왼쪽에서 여기 품에다 얼굴을 대고 쭉 이렇게 비스듬히 항상 예수님을 품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 그래서 요한의 뜻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품 속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품 속에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 정 집사님은 그런 걸 다 이렇게 좀 아시네. 요한복음 1장에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아버지 품 속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 자체 품 속에 있는 자가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왔다는 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인데 그 사람이 그래서 독생자라는 거예요. 많다 한 분이다.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많아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예수분이 없어서 그걸 독생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독생자라 그래서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인류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줄 자는 예수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온 자들은 다 뭐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도요? 강도다. 그걸 잊지 마세요. 예수 외에 온 자들은 다 뭐다? 절도요? 강도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 좀 해줘야지. 예? 네? 가수가 노래 막 하다가 이렇게 넘겨주면 여러분 노래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잖아. 떼창하잖아.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예수 외에 자기가 뭐 구원자다라고 하는 자는 다 누구다? 절도요. 절도요 강도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뭐 하는 거야? 예수 외에 다 누구다?
절도요? 네, 강도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럴듯한 얘기를 해도 다 절도요, 강도요, 사기꾼이다. 여러분 사기꾼이 좋은 말 해요, 나쁜 말 해요? 좋은 말 해야죠. 그럴듯하게 아주 인간들에게 좋은 선행을 베풀고. 지금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나쁜 말 해요, 좋은 말 해요?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뭐 갖고? 성경 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다 절도요, 강도이기 때문에 늑대와 승냥이처럼 아주 탐욕으로 그득 찼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보면 그 자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말 갖고는 잘 몰라요. 왜? 그럴듯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이단 사이비 교주들 말을 들어보잖아요. 저들은 뭘 얘기하는데 저렇게 사람이 많이 따르지 하고 들어보면요, 다 그럴듯하게 해요. 별로 나쁜 얘기가 없어요. 다 그거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다 뭐예요? 아주 탐욕으로 그득 찼단 말이에요. 네? 말만 잘하면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다 그냥 탐욕으로 가득 찼는데, 근데 탐욕으로 차지 않은 행동도 잘하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을 빼고 인간애로 하는 것도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들이 뭘로 온다? 광명의 천사로 온다. 처음에는 아주 악하게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광명의 천사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모습으로 와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말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그랬죠. 왜? 그리스도처럼 비슷하게 하니까. 천사의 말을 하니까. 그러나 그 아내를 보면 어두움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사기꾼이요,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를 총칭해서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죠. 바리새인. 무덤은 깨끗하게 회칠해 돼 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무덤은 잔디로 이렇게 이제 분봉을 하는데, 봉함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무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동굴을 파가지고, 보통 이스라엘 묘는 가정묘거든요. 이 토구를 파요.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이렇게 유골을 넣는단 말이에요. 침대처럼 이렇게 유골에다. 그리고 나와서 큰 돌을 딱 막고 거기다가 뭘 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석회 회치를 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회치를 해요. 그 안에는 시체 썩은 내가 그득한데 분봉에 이렇게 완전히 봉함을 하니까 회치라.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회칠해야 되겠다. 인간들이 말은 좋게 하지만 속은 시체의 그 썩은 냄새가 그득한 인간들을 바리새인들이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과. 지금 다락방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대고 있는 그 요한이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한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는데 한치를 건너지요. 누굴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한번 물어봐라 그러는 거죠. 요한에게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는 누구예요? 요한
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한 조각을 집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이제 이 빵 조각이 있는데 빵의 통째로 있어요. 지금 우리도 가끔 부활절이나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 우리는 빵 전체를 하나 구워요. 그걸 준비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뜯어서 먹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몸 전체가 빵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떡이잖아. 빵. 떡, 빵, 밥 같은 말이에요. 동양 사람들은 밥이 주식이고 서양은 빵이잖아요. 그리고 또 떡을 먹기도 하잖아요. 쌀을 변형해서 만든 게 떡이니까. 그건 같은 말이에요. 식량, 양식이란 말이에요. 한 몸에 오신 예수를 뜯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살을 뜯어 먹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뜻이에요.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 66권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왜? 이 말씀이 영생이니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한다는 말은 뭐예요? 먹거니와, 양식이란 말이에요. 먹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로다? 예수에 대한 증언이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뜯어 먹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어느 교회에서는 막 예수여 막 영을 접신하고 막 그러는데 다 불화예요. 예수님을 알려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증언이야. 내 얘기야. 그러니 나를 알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뭐를 봐라? 성경을 보고 뜯어 먹어라 이거예요. 성경을. 예수의 살을 먹는 게 아니라. 네? 그랬더니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바리새인과 그 종교인들은 저 살을 먹으려니 우리가 식인종인가 하고 저 말이 좀 어렵다 하고 다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자꾸만 이 육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게 있을까 하고 세상 생각으로 와서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주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니고데모도 오니까 너 다시 태어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 어머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갑니까? 그게 말이야 방구야. 예? 아니 그 성경을 해박하다고 하는 학자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느 교회에 가면요 유명한 교회예요. 아들 세습한 교회인데 그 앞자리 쫙 그 뒷자리까지 수백 명이 다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박사들, 국회의원들, 대기업 총수들, 하다못해 신학 박사들이 쫙 앉아있어요.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명함을 갖고 있는 자도 성경의 말씀을 이해한다 못한다. 네, 말씀으로 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요 이해를 못해요. 지금 구속된 모 사이비 교주들의 10년을 그 짓을 하고 다녔대. 그 사람이 대학교 강사요. 한 사람은 회계사예요. 여러분 회계사가 공부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잖아요. 머리도 똑똑해야 되고. 근데 그런 교회에 10년을 다녔대. 어떤 교회? 꽃가마 타고 오는 목사가 흰 옷 입고 있잖아요. 꽃가마 타고 강단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 성령이라고 그러고 내가 정해주는 천국이 몇 계단이 있대요. 몇 천층. 그러면 성도 중에
목사님이 너 신앙 좋아하고 지정해 주는 자는 1단계. 그 다음 더 열심히 하는 2단계. 그러니 목사의 충성도를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데 완전히 이상한 교회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상한 교회인데 거기 10년을 다녔어요. 누가? 대학 교수고 회계사가. 종로 내가 카페에서 직접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상담을 했다니까요, 저랑. 그래서 아니 회계사고 대학 교수인데 몰랐단 말이에요. 거기 다닐 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이해를 못하는, 이 말씀의 진리를 이해 못하니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교회에 좀 모르는 사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신학 박사도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그 신학대학교 이사장이니까 목사가 그 대학 교수 임명하려면 누구의 그 사인이 있어야 임명돼요. 이사장의 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잘 배워야 되니까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베드로가 누구지? 하고 이렇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한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부스러기. 이 원어에 보면 조각도 이만큼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부스러기를 먹었는데 그 자가 그걸 찍어다가 주는 자다. 그게 누구예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여러분 가롯이 뭐라 그랬죠? 지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롯. 성이 아니에요. 지명. 저기 히라게 교회 목사님은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부평에 있는 히라게 교회 이 목사님. 이런 것처럼 가롯은 지방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가롯 출신의 시몬의 아들 유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주환이는 인천에 사는 이상문이라는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이름 방식이에요. 자세하게 누구의 아들. 왜? 이름이 비슷한 게 많으니까. 예수님도 이름이 많았어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가 많죠? 김씨하고 이름이 철수, 영희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같은 반에도 철수가 많으면 A 철수, B 철수 하듯이 그러면 지역을 너 인천 출신 철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시니라. 오늘 얘기할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네. 자세히 설명하려니까 그러네. 조각을 받으니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럼 사단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요? 사단이 뭘까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이는 아는 이가 없고 아무도 모르고 누가만 알아요? 네. 돈 맡은 가룟 유다만 아는 거죠. 명절날 우리의 쓸 것을 사라 하는지 그러니까 잘 몰라요. 지금 가롯 유다에게 찍어서 주니까 예수가 너 한 일을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돈을 맡은 그 재정을 맡은 유다가 뭐 사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나 보다 하고 알았는데 유다는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내가 저 예수를 넘겨줘야 되겠다 하고 소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왜 따랐냐면 열심당파 출신이 유다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진심으로 진리를 알라고 따른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대체로 예수님이 정해주지요. 어부들한테가 너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너 따르라 하고 거꾸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찾아왔어요. 제자가 된 게 달라요. 다른 제자들하고. 무슨 목적으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다른 흑심이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니, 그때는 당파가 있다고 했잖아요. 열심당원이란 말이에요. 열심당원은 뭐예요? 무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이거를 거꾸로 틀리고 해방해야 되겠다라는 무력 집단이란 말이에요. 게릴라 무력 해방 기구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돼야 되겠다 하고 조직을 해서 독립군들이 조직이 됐잖아요. 그래서 산에 총기를 준비하고 그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했던 그런 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독립군처럼. 그 당시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유다,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무력 집단, 게릴라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파가 열심당파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일원이란 말이에요. 이 행동파란 말이에요. 유다가 예수를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라는 자와 같이 잘 해가지고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군중들이 따르잖아요. 그 예수를 이용해서 이 군중들과 합세를 하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닌 거예요. 그 호시탐탐 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제자와 유다와는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고 힘을 쓰려니까 돈을 맡았단 말이에요. 왜? 모든 힘은요, 돈을 갖고 있어야 돼. 무기를 사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3천만 원이나 되는 항해 옥합을 깨니까 아까워 안 아까워요? 아깝지. 저걸 가지고 지금 총을 사야 되는데 무기를 해서 우리 독립군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을 빼돌리고 해야 되는데 저거를 왜 깨트리냐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접근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3년을 쫓아다녀봐도 예수는 그런 기미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2만 명이 막 따라서 임금 삼으려니까 도망갔거든, 산으로 예수가. 저런 선생이 못마땅하거든. 우리 선생은 다 좋은데 왜 저러지? 하고 못마땅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6월절 끝마당에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협의를 한 거예요. 종교 집단하고 내가 예수를 넘길 테니까 나에게 돈을 다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일을 알을까 모를까요? 아니까 너 일을 해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해서 접근했지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일도 뭐를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뜻, 예언을 응하게 하는. 왜? 가룟 유다의 예언이 시편의 108편, 109편인가 이런 가룟 유다의 그 멸망의 자식이 예수를 판다라는 예언들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너 할 일을 해라. 그러니 가룟 유다가 그 빵 조각을 취하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상황을 설명해 주나요? 뭐라고 나와요? 나갔더니 낮이에요, 밤이에요? 네, 밤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밤의 상징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죽음, 멸망, 밤, 어두움의 자식이 사탄이에요. 어두움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는 뭐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너 어두움의 자식을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광명한 빛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아들의 나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밤이었더라.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예수를 밤에 이 죽음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팔로 가는 거예요. 예수도 죽음의 저녁으로 가는 거예요.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점심으로 할까요? 저녁으로 할까요? 저녁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도 그 죽음을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니까 저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저녁으로 가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누가 잡아 죽여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 죽음의 길로 뚜벅뚜벅 자처해서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살리는 길이니까. 에덴의 길을 열어주는 길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아담족들의 죽음을 싸잡아 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저녁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뭘로 얘기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근데 아침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이름이 있다 그랬죠? 인간의 사람으로의 이름으로 와서 죽음으로 가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길로 가는 길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저녁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음에 있지 않고 부활로 나오는 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온 예수가 다 철수, 영이처럼 흔한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오는 이 하나님은 죽음으로 가는 길로 오셨고, 그 예수의 이름은 또 하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아담의 이름은 예수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은 부활로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광명으로 빛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는 누구다? 예수가 아니에요. 여태 설명한 거예요, 집사님. 죽음으로 십자가로 가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근데 부활로 뜨는, 아침이 되어 부활로 뜨는 자는 사람이에요? 영생의 존재예요? 네, 부활의 생명의 존재란 말이에요.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뜨는 거예요. 그는 예수다, 그리스도다? 대답을 왜 못해? 예수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죽음으로 가는 자는 누구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네. 사람으로 와서 죽는 거예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 대신 죄가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인의 죄값을 뒤집어 쓰고 죽는 게 예수고, 부활로 오신 분은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나 대신해서 나 같은 보혜사가 올 건데 그가 누구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성령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왔을 땐 그 이름이 뭐다? 예수다. 이제 구분이 되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탄생할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라 하라.
이는 장차 너희를 죽음에서 살릴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믿는 자에게 오는 분은 예수다, 그리스도다. 예수님. 아니, 나에게 오는 성령은 누구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것만 이해해도 되겠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자는 누구다? 예수님. 예수다. 나를 위하여 이제는 거듭나서 영생의 몸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영으로 오시는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다.